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6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 같이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돌리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그 큰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의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은혜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고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철이 들고 효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에 의해서 소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소명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덤덤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서 위험한 것은 이렇게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왜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둔감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지 않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영역 세계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겁지만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그 거대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마침내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을 때의 그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온 백성들이 기뻐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흥분은,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떨림과 감격이 식어지면 모든 게 시큰둥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결국에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고,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은혜의 재생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다시 재생하는, 상기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내면서 다양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잊지 말도록 지킨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마지막에는 아가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Song of Songs,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얼마나 밀도 높은 사랑의 관계인가를 소개하죠. 그런 아가서를 읽음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친밀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깊은 친밀감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에 반복하는 거예요.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야 신앙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으면 모든 활동은 힘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죠. 항상 빨리 식어져 버리고 실증을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원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지킵니다.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될 때 다시 소명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소명은 위험한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시큰둥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날 추락하고 실패의 나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은혜가 헛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으셨는데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라는 거죠. 은혜는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나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상과 다른 이 바울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곤란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곤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넘어집니다. 삶의 압력이 강해지면 버텨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루스 그레엄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누구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고비가 찾아오는데 그 인생의 고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생은 추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이 고비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을 순간에 그 죄를 지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숨 가쁘게 몰아치는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끔찍한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 최악의 순간마저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변질을 막아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되려고 변질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그 유혹과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또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자신을 지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부적 외부적 공격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변질을 막았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서로 비교되는 역설적인 표현들이에요. 한쪽으로만 보면 완전히 기울여져 있는 삶입니다. 무명한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끝난 삶입니다. 추를 단 저울로 그 무게를 단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정황들이지만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큰 무게가 나를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끌려가야 하는데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일어난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장수들이 갑옷을 입습니다. 좋은 갑옷은 칼이나 창으로 찔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그것이 갑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은 은혜의 갑옷을 뚫고 들어오는 상황이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집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정신병에 걸리고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겨내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자기의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묵상의 소재가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질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 은혜 받는 것을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강조와 함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혜의 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반복하여 회상하고 젖어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최고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은혜가 은혜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그 주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도 은혜 받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재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